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잔치,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중간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큰 잔치에 오너라. 와서 왕들과 장군과 전사와 말과 그 말을 탄 사람들의 살을 배불리 먹어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그들 모두로 너희 배가 차기까지 먹어라. 요한은 그 짐승과 그와 함께 모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와 함께 그의 꼭두각시인 거짓 예언자 곧 표징을 일으키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예비한 이들을 현혹시키고 속였던 자도 붙잡힙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불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남은 자들도 그 말탄 자 분의 칼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이겠죠.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나오는 전쟁, 하나님의 큰 잔치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는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잡히고 잡혔으니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나머지는 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 잔치는 전쟁을 말하고 이 전쟁에는 잡히며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질 것이고 남은 자들은 검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겠죠. 이것은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자, 악한 자들은 이렇게 전쟁,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어디에 서게 될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서게 된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들은 의의 심판을 받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잔치인 전쟁을 통해 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처하는 자리가 우리가 거할 자리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 있다고, 무엇이 있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가장 복된 자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 그곳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언제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큰 잔치, 즉 하나님의 큰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행해질 때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러한 큰 사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오면은 무엇이 모일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중의 모든 새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큰 사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사륙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는요 지구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서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보세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구가 불에 의해서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지구만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불에 풀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9절서부터 21절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최종적인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 즉 전쟁이 있은 후에 이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죠. 앞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1절을 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큰 사륙과 공중의 새들의 잔치가 있은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최종적인 심판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큰 사륙과 공중의 새들의 잔치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서부터 21절의 환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바로 이전에 마귀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세력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순서대로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교훈을 따라 때로는 순방향, 때로는 역방향, 때로는 병렬적인 순서를 자유자재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그 짐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정부들, 이 세력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마귀의 하수인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구약 시대로 치면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헬라 제국, 신약 시대로 치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겠죠. 그 중에서 바벨론 제국은 그 짐승의 대표적인 한 예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죠. 요한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겠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수많은 왕들과 군병들이, 즉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탄 자, 즉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즉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무슨 싸움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두머리는 짐승이고 그 짐승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한 개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당연히 마귀가 있겠죠. 19장에서는 아직 등장하지는 않고 있죠. 반면에 교회의 머리는 백마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전쟁의 결과 짐승은 잡히고 이정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잡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으로 첫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해 많은 사람을 미혹하던 자라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 그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우리가 앞전에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죠. 거짓 선지자는 넓은 의미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종교 사상과 거짓 학문, 이적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의 운명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세력들을, 그리고 거짓 세력들을 주님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 운명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그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짐승을 따르던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을 말하겠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입에서 라는 것은 진정한 심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죠.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검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룸파이어라는 이 단어는요, 고대 올림픽 때 여러분 투창을 던지잖아요. 예, 이 예리한 투창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서 살을 뚫고 지나가는 예리함으로 짐승을 따르던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 심판은 매우 극심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파멸의 날이 될 것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룩함을 지키며 큰 하나님의 큰 잔치를 깨어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